네, 3장 13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 네, 귀 있는 자라는 말은 늘 말씀드렸던 것 같이 이사야 50장 4절로 5절, 미가서 1장 2절 같이 될 일의 말씀이 들려지는 귀, 그걸 이사야가 뭐라고 했죠? 학자의 귀가. 그걸 사도 요한은 무엇 있는 자? 귀 있는 자,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자, 성령이 이렇게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자, 여기서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요한계시록 1장 10절, 요한계시록 4장 1절 같이 성령의 감동 속에 듣는 말씀이 되라는, 사람이 하는 말씀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 속에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라. 아멘. 자, 그렇게 귀 있는 자 이야기를 요한계시록에서 총 몇 번? 네, 7번이나 거듭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3장 14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14절,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가라사대. 자, 라오디게아 교회. 이 교회는 성령으로 열심을 가져라. 7번째 이 교회에 주신 말씀은 뭐라고요? 성령으로 열심을 가져라. 다시 말하면 이 교회는 무슨 교회? 그러면 뒤집어 말하면 게을른 교회라는 거죠. 안일한 교회라는 뜻이에요. 자, 우리 시대 교회들이 전부 그럼 어떻다는 거예요? 게을르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이 초대교회에 있었던 에베소, 서마나, 버가모, 두아드리아, 4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7교회를 그 당시 있었던 교회를 예표로 해서 우리 시대 교회를 깨우친 말씀이에요. 어떤 분은 이걸로 교회 시대가 끝난다 그러는 분도 계시더라고. 그게 아니고 그 당시 있었던 교회를 예표로 해서 우리 시대 교회를 못해요? 깨우치는 거예요. 아멘. 자, 라오디게아 교회에 나타나신 예수님의 모습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아멘이 나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자, 다시 말하면 우리 시대의 교회가 아멘이 없다는 거예요.
아멘이 없어. 그래서 먼저 아멘 하라는 거야. 아멘. 다 같이 아멘 하는 교회가 되라. 우리가 아멘이라는 말이 뭐예요? 그 말씀대로 될 걸 믿습니다. 아멘은 그 말씀, 주의 종의 설교나 강의를 들으면서 그 말씀대로 될 걸 믿습니다 하는 고백이에요. 그 말씀대로 될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하면 막 오래 걸리잖아. 그렇죠? 그것도 뭐 똑같이 합창을 하면 괜찮은데 먼저 하는 사람이 있고 나중 하는 사람이 있고 아주 늦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복잡해요. 그래서 딱 줄여가지고 아멘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아멘은 주일학교에서부터 가르쳐줘야 돼요. 그래서 아이가 이제 밥 먹고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할 때 아멘 해라 이러면서 말로만 아멘 해라 그러지 왜 아멘, 똑똑한 아이는 아멘 왜 하는데 이렇게 하면 그냥 해 이놈아 이렇게 하면 무식한 부모 되는 거예요. 대부분 어른들이 그래요. 그냥 해 이놈아 그러고. 아멘은 오늘 주신 그 말씀대로 될 것을 믿는다. 그 표현이에요. 아멘. 아멘. 그럼 아멘 안 하는 것 안 믿습니다. 야,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자,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아멘부터 하라는 거야. 아멘. 아멘부터. 자, 우리가 아멘 하는 건 지금 금방 드린 말씀도 있지만 아멘의 의미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겠다는 뜻도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내가 그 말씀대로 될 걸 믿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대 앞에 순종하겠다.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멘은 주신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무엇 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게 은혜냐?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게 은혜예요. 믿어지는 게 은혜예요. 아멘.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다가 아멘이시오. 아멘이시오. 그랬죠? 아멘이시오. 그 다음 충성되고 또 참된 정인이시오. 자, 예수님은 충성되고 참된 정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다. 자, 충성 얘기는 어디 나왔어요? 히브리서 3장 1절로 6절에 나왔는데 구약에서 가장 충성한 사람은 모세, 신약에서 가장 충성하신 분은 예수. 모세는 상주심을 바라보고 종으로 충성했고, 예수님은 아들로 뭐 필요 없어. 상주심을 바라보지 않고 아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충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충성되고 이게 붙을 수 있었던 게 뭐냐? 십자가예요, 십자가.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39절로 44절에 보면 십자가를 앞에 놓고 주님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으니 그분이 충성된 분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까지 충성해서 히브리 3장 1절로 6절에 신약에서 가장 충성하신 분을 누구로? 예수님으로 꼽는 거죠. 아멘. 자, 그 다음에 참된 증인이시오. 참된 증인. 예수님은 참된 증인이십니다. 할렐루야. 네, 예수님은 참된 증인이시에요. 자, 참된 증인이시라는 말은 거짓이 없는 분이죠. 자, 요한계시록 19장으로 한번 왔어요. 요한계시록 19장 11절 한번 읽어주세요. 아멘. 자, 거기 보면 예수님의 이름을 뭐라고 그랬어요? 충신과 진실이라고 그랬어요. 자, 예수님은 충신이에요. 충신은 뭐냐? 말씀으로 계시던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으로 계시던 예수. 자, 그 예수가 말씀이 육신이 요한복음 1장 14절까지 되죠.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충신과 진실이라 거짓이 존재하지 않는 분이에요. 그래서 참된 증인이시죠. 거짓이 존재하지 않는, 거짓과 위선이 존재하지 않는 분이에요. 아멘. 자, 그런 예수. 그 다음에 창조의 근본이십니다. 창조의.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창세기 3장 23절에 보면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면서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했느냐면 너의 근본된 토지를 알게 하라 그랬어요. 근본된 토지.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주셨던 마음밭 얘기예요. 무슨 밭? 마음밭. 마음밭. 타고난 마음. 타고난 마음밭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타고날 때부터 의롭고 아주 좋은 성품으로 타고난 게 축복이에요. 그런 사람 있죠? 네? 그런 사람 있죠? 그래서 쫓아내면서 근본된 마음밭을 가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최초로 입을 열은 말씀이 뭐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쭉 나오는 말씀 속에 심령의 변화를 예수님이 제일 많이 외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게 뭐냐? 창조의 근본, 라오디게아 교회는 근본적인 변화를 받으라는 거예요. 근본적인 변화. 그러면 라오디게아 교회뿐입니까? 우리 모두 얘기입니까? 우리 모두 근본적으로 변화를 받아야 돼요. 그걸 이사야 43장
1절에서는 지명하신 종에게 조성한다. 조성하신다. 조성하신다는 말은 될 일의 말씀으로 뭐돼? 재창조 받으라는 거예요. 재창조. 오늘 이 공부 배우시는 여러분, 될 일의 말씀을 심령 안에 받아들여서 근본적인 변화, 그것이 재창조예요. 흙으로 지음을 받은 인간이 말씀으로, 그것도 된 일의 말씀이 아니고 이제는 될 일의 말씀으로 재창조를 받아요. 재창조. 누구를 닮은 사람으로? 여기서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 되시는 예수, 이렇게 말해야 정확하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 공부해놓고 이거 무시해버리고 충성되고 참된 증인 띄워버리고 그냥 예수 이렇게 한. 그래서 이렇게 공부를 지금 아멘부터 시작해서 빌라델비아 교회에 나타나신 예수 얘기잖아요. 그렇죠? 예수 얘기. 네, 예수 얘기. 네, 그래서 제가 수십 년 동안 부흥회를 하고 강의를 하고 목회를 하면서 어떤 사람이 가장 은혜를 받고 잘 돼가는가 하고 보았더니 결론이 아멘 잘하는 사람. 아멘을 잘하는.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게 이 심령 깊이, 그래서 근본적인 변화. 우리가 이게 근본적인 변화가 안 되기 때문에 또 엎어지고 또 인간이 그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게 근본적으로 변화가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알아들으셨죠? 그래서 될 일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히브리서 4장 12절로 13절 같이 말씀이 살아서 운동하면서 우리가 재창조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근본적인 변화로 재창조를 시켜주려면 말씀이 조금 들어오면 안 되는 거야. 많이 들어와야 돼. 많이 들어와야 돼. 그래서 에스겔이라는 선지자는 에스겔서 3장 1절로 3절에 뭐라고 하느냐? 네 배에다 창자에다 가득히 채워라. 그리고 요한계시록 10장 8절로 10절에서도 꿀같이 많이 먹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져라, 먹어라. 아멘. 자, 그러면 그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 속에 와서 무엇하면서? 운동하면서 재창조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근본적인 변화가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닮아간다. 닮아가는 거야.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닮는 거지 예수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시대에 잘못해서 예수가 되는 사람이 있어. 예수가 될 수도 없고 돼서도 안 되는 거예요. 아멘. 그분을 닮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분을 닮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닮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게, 내가 머리를 노랑머리를 돌리고 턱을 주걱턱으로 만들고 이래서 그분을 닮아가는 게 아니야. 될 일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운동하고 재창조해서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예수잖아요. 지난 2000년 동안은 된 일의 말씀이 초림의 주로 역사했다면, 이제는 될 일의 말씀이 재림의 주를 맞이할 수 있는 사람으로 닮아가게 만드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그런데 말씀을 받은 지가 수도 없는 세월이 흘렀는데도 닮아지지 않는 건 왜 그럴까요? 에? 덜 채워져서 그렇다? 그 말도 정답이에요. 자, 그런데 말씀을 그나마라도 받았으니까 그만이라도 한 거예요. 아멘. 그나마라도 말씀을 안 받았으면 천하무적이야. 천하무적. 자, 저는 답을 어디서 찾았냐면 요한복음 2장에서 답을 찾았어요. 요한복음 2장에 보면 도랑아리 6이 있는데 그 물을 아구까지 채웁니다. 물을 아구까지 채우기 전에 물이 포도주가 돼버리면 큰 문제가 생깁니다. 자, 한번 보세요. 6개 그릴 거 없이 하나만 그렸어요. 대표적으로. 자, 그러면 화인이 물을 한 동이 채웠어요. 그럼 요만큼 올라왔겠죠? 2동이 채웠어. 3동이 채웠어. 근데 이게 벌써 3동이 채웠더니 포도주로 바뀌었어. 만약에 그러면 그 다음에 물을 한 동이 채워버렸어. 그러면 포도주에다 뭘 섞는 결과가 돼? 그렇지, 물을 섞는 결과가 돼버린 거야. 그러면 나머지 거 다 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 물을 채울 때 포도주가 되면 안 되는 거야. 알아들으셨어요? 포도주가 됐는데 물을 또 채워. 그러면 이건 다 물하고 포도주가 섞여갖고 이건 변질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이걸 아구까지 다 채웠어. 그때 예수님의 말씀이 떠다가 연회장에게 줘라. 그 말씀 떨어지는 순간 여기 포도주가 되는 거예요. 포도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인이 포도주를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니까 연회장은 이 내막을 모르니까 맛을 보고 어디서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놨냐 이렇게 칭찬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 말씀을 채웠지만 어떤 사람은 요만큼 채운 사람이 있어. 자, 자기는 아무래도 요만큼 채웠다 이런 분 아멘 해봐. 아멘 안 할 줄 알았어. 밑바닥에 깔렸다고 하기는 싫지. 어저께 왔으면서도. 자, 요만큼 채워진 사람도 있어. 나는 요만큼 채워졌다 이런 분 아멘. 안 할 줄 알았어. 자, 나는 아무래도 반은 채워진 것 같다 그런 분. 아멘을 아멘 이렇게 안 하고 아멘 이렇게. 아무래도 나는 반은 넘게 채워진 것 같다 이런 분 아멘. 나는 다 완전하게 채워진 것 같다 이런 분 아멘. 그러면 아멘 안 하시는 분은 뭐야? 아, 그럼 이렇게 다 채웠는데 빵꾸 났다. 어? 그릇이 깨져갖고 지금 다 새버렸다. 새버렸어. 어? 말씀이고 은혜고 다 쏟았다. 그런 분 아멘. 라오디가 교회의 문제는 뭐냐면 너무 안일하고 태만하고 게을른 이 교회 근본적인 변화가 안 일어나면 이게 안 고쳐진다 이런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되게 열정이 있는 것 같으죠? 열정이 있는 것 같지? 어느 한순간에 그 열정 없어져요. 없어져. 자,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 예수님이 나타나신 모습은 제일 먼저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가라사대. 이게 뭐예요? 근본적으로 재창조를 받아서 누구?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어떻게 하라? 닮으라는 거예요. 닮으라는 거예요. 아멘. 자, 그 다음 보시죠. 자, 그렇게 시작해서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님이 원하는 게 뭔지 15절로 가보게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자, 이 교회 행위를 바로 지적합니다. 행위를 아노니. 이 교회는요, 칭찬이나 인정해 주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도 다른 교회는 네가 이렇게 한 걸 내가 아노니 이러는데, 여기는 대번에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없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더없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없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그 다음에 내치리라. 내 집어 던져버린다는 거야. 내쳐버린다는 거야. 자, 그러니까 이 교회는 지금 정신을 번쩍 차려야 돼요. 자, 그런데 여기 두 가지 얘기를 합니다. 차든지 더없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이 차든지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찬물 나오는 셈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그럼 보세요. 차든지라는 말은 뭐냐면 성령의 생수를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의 생수. 아멘? 성령의 생수를 받아본 일이 없으니까 찬물로 가는 거야. 찬물로 가는 거야. 그리고 더없든지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불의 역사를 받으라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럼 성령의 생수는 시원함. 느낌이 시원함이 오는 거예요. 성령의 불은 뜨거움이 느껴지는 거예요. 뜨거움. 여러분, 이런 걸 느껴보신 분 아멘? 성령의 불이 오면 뜨거움을 느낀단 말이에요. 마음이 뜨겁고 몸이 뜨겁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 성령이 역사하면 찬양이 뜨거워지고 설교가 뜨거워지고 예배가 뜨거워지고 아멘이 뜨거워지는. 자, 뜨거운 걸 느껴야 안 느껴요? 자, 성령의 생수, 성령의 불. 자, 그럼 들어보세요. 성령의 생수는 은혜 시대에 생수 역사가 있어요. 은혜 시대 생수 역사. 그런가 하면 환난 시대 생수 역사도 있는 거예요. 자, 은혜 시대 생수 역사는 요한복음 4장 10절, 요한복음 7장 37절로 39절 요거예요. 자, 예수님이 야곱의 우물가에서 수가성의 여인을 통해서 뭘 마셨어요? 야곱의 우물물을 마셨죠. 받아 마셨죠. 아멘?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네가 주는 물은 목마르거니와 내가 네게 주는 생수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라. 그 생수는 요한복음 7장 37절에 뭐라고 했느냐면 믿는 자가 받을 성령을 가리킵니다. 이 성령의 생수라는 말은 믿는 자가 받을 뭐?
성령이에요. 그래서 지난 2000년 동안은 요한복음 4장 10절, 7장 37절로 39절 같은 은혜시대 생수의 역사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 말하는 차든지는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이걸 말하는 거예요. 아멘?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럼 이 역사는 뭐냐? 스가랴 13장 스가랴 13장 1절, 스가랴 14장 8절, 미가서 5장 7절로 9절. 자, 여기서는 뭐라고 하느냐? 13장에서는 다윗 셈의 생수. 14장 8절에서는 예루살렘 생수. 아멘 또 안 하시는 거. 아멘이라고 아까 써놓은 거 지워서 안 하는 거예요? 자, 다윗셈의 생수, 예루살렘 생수, 그리고 이슬과 단비. 아멘. 이걸 받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차든지 이 말은 찬물이 아니라 성령의 생수로 무엇함을 얻어라? 시원함을 얻어라. 시원해지는. 그럼 성령의 생수가 와서 시원해지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면 사람이 피곤하지 않아요. 피곤하지 않아요. 몸이 무겁지 않아요. 그리고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기능이 살아나는 거예요. 마치 시들은 나무에 물을 주면 나무가 소생하는 것 같이 이 성령의 생수가 오면 우리의 영적 반응이 일어나는 게 뭐냐? 소생하는 은혜예요. 살아나고 소생하는 은혜. 괜찮으면 아멘 하세요. 그래서 성령의 생수가 오면은요 몸이 회복되는 거예요. 회복되고 눈도 밝아져요. 눈이 환해지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영적으로뿐 아니라 육적으로까지 증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수가 오면 예수님이 뭐래? 네 배에서 생수가 흐른다. 그래서 이 속이 시원해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성령의 불, 더없던지 뜨거움을 느끼는 거예요. 자, 성령의 불도 은혜 시대 불의 역사가 있고, 은혜 시대 불의 역사. 그 다음 환난 시대 불의 역사가 있어요. 그럼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에 말한 건 환난 시대 불의 역사예요. 자, 은혜 시대 불의 역사는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불이 혀같이 갈라지는 것을 보았어요. 그리고 거기 모인 120문도가 다 성령으로 어떻게 됐어? 충만해졌어. 아멘. 자, 이 성령의 불의 역사가 지난 2000년 동안 역사인 거예요. 이제는 그 불의 역사가 지금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환난 시대 불의 역사는 그럼 뭐냐? 자, 히브리서 12장 29절, 이사야 4장 4절. 하나님은 소멸하시는 불이시다. 아멘. 그 다음에 이사야가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을 부으신다. 자, 이렇게 말하고. 자,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는 환란시대 생수 역사, 환란시대 불의 역사 받으라는 거예요. 그럼 제가 왜 환란시대 역사를 받으라고 하느냐?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미 무슨 역사는 받고 은혜시대 역사를 받고 이 교회가 존재하는 거예요. 은혜시대 성령의 역사가 있었기에 이 교회가 세워지고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그렇죠? 온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언제부터 은혜가 떨어지니까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는 거예요. 네. 이렇게 말했을 때, 이렇게 말씀을 드렸을 때 뭐가 딱 나와? 아멘이 나오죠. 아멘. 아멘. 아주 아멘이다. 자, 보세요. 자, 성경이 딱 뒷받침되죠. 그래서 오늘 성령의 생수로 시원해지든지 성령의 불로 뜨거워져라. 그것이 성령으로 열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아멘. 자, 미지근하다고 하는 건 뭐예요? 두 가지 역사를 전혀 받지 못한 영적인 상태를 말씀하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이 교회는 무엇하는 교회? 차든지 덥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자, 그 다음 18절로 가겠어요. 17절로 18절. 자, 17절 읽어주세요. 자, 이 교회는요,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서 또 무엇까지 하는 교회냐면 착각 속에 사는 교회예요. 자, 이게 잘 들어보세요. 사람이 착각 속에 사는 이유가 바로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착각 속에 가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성령이 회개도 시키고 깨달음도 주고 이러면서 착각 속에 살지 않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근데 이 교회는 성령의 역사가 없으니까 착각 속에 사는 거예요.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부자다. 부자다. 이렇게 하고.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한번 써볼게요. 부족한 것이 없다. 자,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했나 보세요. 나는 부자요.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자, 이 교회는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다. 자, 한번 보세요. 자, 이쪽은 라오디게아 교회 자신이 말하는 거고, 이쪽은 예수님이 지적해 주는 거예요. 지적해 주는.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한 교회. 자, 그 다음에 뭐라고 해요? 눈먼 것과. 자, 이 교회는 눈이 멀어 있는 거예요. 눈이 멀었어. 또 벌거벗어서. 또요, 눈까지 멀었지. 벌거벗었지. 그걸 알지 못하는 교회야. 자, 주님은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눈이 멀었으니 소경이죠. 눈이 멀었으니 소경이야. 벌거벗었으니 수치를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해서 우리 시대 교회가 지금 이런지 몰라요. 왜? 겉으로는 교회가 지금 큰 교회는 부자죠. 아, 부자예요? 부자 아니요. 부자예요. 부자. 부자야. 부자야. 부자일수록 더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한 거예요. 부자일수록.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부자라야 되지, 육적인 부자는 이런 교회예요. 그리고 눈까지 멀었어. 소경이야. 보지 못해. 벌거벗었어. 자, 이런 교회에다가 주님은 지금 18절에 세 가지를 요구하셔요. 자, 18절 읽어보세요. 자, 세 가지.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정말로 부유하게 되라. 자, 이 교회는 자기는 부자라고 하는데 주님은 못하다고 그랬어요. 가난하다고 그랬어요. 가난하다. 그래서 지금 주님은 뭐라고 하느냐면 믿음으로 부요한 교회가 되라. 믿음으로 부요한 교회. 아멘? 우리가 믿음으로 부유해져야 돼. 그런데 믿음으로 부유해지려고 하는 사람이 많은 게 아니라 어떤 사람들이 많아. 물질로 부유해지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요. 자, 그래서 오늘 이 교회 믿음으로 부유한 교회가 되라. 아멘? 자, 그래서 야고보서 2장 5절, 요한계시록 2장 9절에서 믿음으로 부유한 자가 되라. 믿음으로 부유한 교회. 자, 한번 찾아봐요. 야고보서 2장 5절. 야고보서 2장 5절 읽으세요. 아멘. 자, 세상에서는 가난한 자가 믿음으로는 부유해진다. 그러니까 물질로 부유해진 사람은 믿음의 부를 얻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로 어려울 때 뭘 가질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의 부유함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두 가지 다 가지는 게 쉽지 않아요. 근데 믿음의 부를 받으면 뭐도 얻을 수 있어. 물질의 부유함도 얻을 수 있는. 근데 물질의 부유함이 먼저 오면 믿음의 부는 얻기가 어렵다는 게 증명이에요. 자, 계시록 2장 9절. 계시록 2장 9절 읽으세요. 자, 뭐라고 했어요? 네가 환난과 궁핍을 당하나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다. 오늘 주님이 보실 때 이 서만화 교회는 환난과 궁핍을 당하고 있는데 주님은 뭐라고 그래요? 너는 실상은 네 내면 세계는 부유한 자니라. 부유한 자니라. 그럼 믿음으로 부유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 이렇게 말했어.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이렇게 사서. 여기 사라는 말이 특별히 성경에 3번 나오는데 요 금을 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금? 불로 연단한 금. 이게 뭐냐? 시련과 연단을
거쳐서 얻어진 믿음 얘기예요. 불로 연단이 시련 연단이고 금은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산다는 얘기는, 사서는 뭐냐? 대가를 치르라는 거예요. 대가. 믿음에 부유한 자가 되려면 대가를 치러야 돼. 그 대가가 뭐냐? 시련과 연단이에요. 시련과 연단. 그런데 사람들은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 모두가 시련 연단은 받기 싫고 믿음에 부유한 자는 되고 싶고, 그렇죠? 솔직히 얘기해. 그러면 이렇게 물어볼게요. 나는 시련 연단이 좋다, 이런 분 아멘 해봐. 아무도 아멘 안 하지. 시련 연단 좋은 사람이 어디 있어? 시련 연단 들어가면 눈물이 쏟아지는데. 자,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가 뭐라고 하느냐? 말라기 3장 2절로 3절에 금, 은을 연단하는 것 같이 연단한다. 그래서 욥기서 23장 10절에도 욥이 뭐라고 고백하느냐면, 여호와께서 나의 가는 길을 아시나니 내가 연단받은 후에 정금같이 나오리라. 아멘. 자, 우리가 시련과 연단, 이걸 거쳐서 믿음에 부유한 자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시련과 연단이 어떤 사람은 사람을 통해서 가장 많이 오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 가족, 또 그 외의 사람, 그 다음에 물질로 통해서 연단이 많이 오는 사람, 그 다음에 환경을 통해서 연단을 많이 겪는 사람, 어떤 사람은 건강을 통해서 연단을 겪는 사람. 불로 연단한 금을 산다는 말이 뭐냐면, 시련과 연단이라는 뭘 치러야 돼? 대가를 치러야 돼. 저절로 되는 건 없어. 자, 그래서 오늘 이 교회는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믿음의 부유함을 가지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모든 거 하나님께도 우리가 뭔가를 얻으려면 뭘 치러야 돼? 네, 대가를 치러야 돼. 특별히 우리 시대에는 대가를 치러야 돼. 그래서 하나를 얻으면 하나를 내려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흰 옷을 사서 입어 그랬어요. 자, 흰 옷을 사서 입으라 그래요.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해라. 여기도 또 사서라는 말이 들어가. 그럼 여기서 말하는 흰 옷은 뭐냐? 이는 마태복음 22장 11절로 13절 같이 예복입니다. 예복. 자, 이 예복을 요한계시록 3장 4절에도 흰 옷이라고 했고, 요한계시록 19장 6절로 8절에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라고 했습니다. 계시록 19장 14절로 15절에도 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도 사서 이럽니다. 그래서 계시록 19장 6절로 8절을 읽어보니까, 어린 양의 아내가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으니 이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다시 말하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예복이 이거라는 거예요. 그럼 성도의 옳은 행실은 그 답이 어디 있냐?
계시록 14장 4절에 나오는데 뭐라고 하느냐면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않는 신앙의 정절을 말하는 거예요. 정절. 신앙의 정절. 자, 그럼 이 여자라는 말은 성별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요한계시록 17장 1절로 3절에 나오는 음녀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이런 음녀교회와 타협하지 않는 신앙의 정절을 가지라는 거예요. 누구같이? 엘리야같이, 나봇같이, 다니엘같이, 다니엘의 세 친구같이. 엘리야가 바알신과 타협하지 않고 또 아합과 이세벨과 타협하지 않았어요. 나봇이 그러했듯이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가 바벨론과 타협하지 않았던 것 같이. 아멘. 이런 신앙의 정절을 지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음녀교회. 자, 이 음녀교회는요, 자, 어디를 용납한 교회를 음녀교회라고 하느냐면 공산주의를 용납한 교회예요. 그래서 그걸 용공주의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네? 용공주의. 자, 그 다음에 혼합주의 교회예요. 그 다음에 더 무서운 게 뭐냐? 다원주의 교회예요. 기독교 말고도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이게 다원주의예요. 여러분, 기독교 말고 다른 곳에 구원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유주의예요. 자유주의. 하나님의 법이 있는데 법대로 하지 않고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얼마나 교회가 예배를 제대로 안 드리면 요한복음 4장 22절로 24절에 뭐라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신다고 했대요. 복음 받은 여러분, 교회라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왕래하는 교회면 된 거예요. 예수님이 내 교회에 왕래하셔. 그리고 말씀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내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 속에서 그 말씀대로 정직하게 살면 되는 거예요. 정직하게 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어지는 역사 속에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오늘 이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않는 신앙의 정절이 뭐냐? 바로 용공주의, 다원주의, 혼합주의, 자유주의 이런 교회와 타협하지 않는 정절. 정절.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 시대의 예복이요 흰옷이에요. 자, 그걸 사서 입으라는 거야. 그럼 들어보세요. 내가 신앙의 정절을 지키려니까 엘리야, 라보, 다니엘 세 친구 다 뭐가 있었어요? 고난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고난이 있었죠? 다니엘의 세 친구는 어디 들어가? 풀무불에 들어가.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가. 엘리야는 밥만 먹으면 도망다녀. 라봇은 아예 도망갈 포기하고 찌기뿌라 그래갖고 죽어버렸어. 여러분, 우리 시대에도 내가 믿음대로 말씀대로 바로 살려면 고난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네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내 몫에 대인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